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예, 내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나 예배 보러 가, 그거는 내가 구경꾼인 거거든요. 구경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하는 걸 구경하는 거야? 이 앞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경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재미나 어떤 기쁨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 그 단어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들어있다. 그래서 예배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찬양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 이 정기 예배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얘기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큰기쁨 교회는요, 올해 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표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매 예배 시간에 강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드리는 것, 그냥 돈 헌금 드린다고 그게 예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찬송 몇 곡 부른다고 예배 아니고, 또 기도, 내가 뭐 통성으로 기도했다, 대표 기도, 심지어는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바깥에서부터 마찬가지죠. 삶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이 정해진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를 드리는 시간인데,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예배가 재미있네, 예배가 오늘 재미없네, 예배가 지루하네, 뭐 짧네, 기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가 재미있네, 재미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영화 재미있네, 영화 재미없네, 저 연극 재미있네, 저 연극 재미없네, 구경꾼이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 가운데서는 그런 예배 재미있다, 예배 지루하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너 평생에 필요한 복이 이만큼이지, 물질의 복이 이만큼이지, 어떤 도움의 복이 이만큼이지 해서 한순간에 다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만나의 은혜와 복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 우리가 다 보셨잖아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몰아주셔서, 너 한 살 때 내가 줬잖아, 뭘 자꾸 달라 그래, 그걸 잘 관수했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냐면, 야, 너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탁 주진 것이 아닙니다. 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 그럼 잠부터 깨야지. 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주무시지 마세요. 딱 지금 시점이 딱 잠자기 좋은 때야. 네. 그렇게 이 문제 내가 딱 해결해서 너 예배 끝나면 그 문제 해결돼 있을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는 만나를,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형태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뭘 방해를 할까요? 말씀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여간 말씀 듣는 것을,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막는다, 방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를 할까?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졸아, 잠자. 예, 잠을 자. 일단 졸면은 말씀 못 듣잖아요. 자다 깨다 해도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나는 깨고 있는데요. 아니 이미 졸리잖아. 맞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말씀 듣지 못하게 졸음을 가져다 주고 잡념, 그렇게 생각이 나. 딴 생각, 집중 못하게 만들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냐면 말씀으로 주시지 저절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놓고 내가 해결했다, 야 그거 내가 이미 다 처리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그걸 방해하려고 안 들리게 하고, 졸리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고, 중간에 방해하고, 막 계란이 왔어요 지나가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이 비유, 씨앗에 대한 비유, 말씀이 씨앗인데, 복의 씨앗이고 은혜의 씨앗인데 이 비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씨가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진다. 자, 거기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좋은 땅 돼서 지키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거기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그게 나에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경험되어지는 복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야 내가 줬잖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야 얘야 내가 줬잖아. 지난 1월달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내가 줬잖아. 너 작년 12월 성탄절 예배 때 내가 너 줬잖아. 그 선물 줬잖아. 그 복을 줬잖아. 그 은혜를 줬잖아. 그 응답을 줬잖아.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줬어. 언제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귀가 그 말씀을 쪼아 먹었다, 가져가 버렸다,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마음에 안 남았어. 나를 사로잡는 말씀, 내가 움직이는 힘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없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근데 뭔가가 있어. 말씀이 뭔가가 있어. 근데 그걸 하려니까 내가 이런 게 걱정되고 저런 게 걱정돼서 그거는 가시덤불에 있는 거고요. 말씀이 있긴 있어요.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한 2, 3일 지나가면 남편이 뭐라 그러고 자녀가 뭐라 그러고 주위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홀라당 그거 말씀이 다 죽어버려요. 결국은 안 남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내가 실질적인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려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왜냐하면 그게 씨잖아요. 씨는 심겨지면 1분 뒤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뒤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주시고 또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빼앗기고, 그것이 가로막히고, 그것이 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내게 있어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도 못 깨달았어. 전한 제가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곳으로 옮기시면 돼. 아무도 못 깨달았어. 근데 누구는 깨달았는데 나는 못 깨달았어. 그러면 나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 자.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근데 늘 조는 사람은 조라. 본인 책임이에요. 그거는 어떡하겠어요. 정말 제 얘기가, 여러분 이제는 잘 시간입니다. 자, 하나 둘 레드 선. 이러면 다 잔다. 그건 제 책임이죠. 근데 눈 감는 분들만 눈 감더라고. 내 이름 명단 적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점점 깨는 분이 있어. 깨. 좋아. 근데 어느 분은 새롭게 동참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큰일 났어. 어쩌면 좋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진다, 심각한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고요. 곧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진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그거 그렇네, 어떤 이해는 되고 동의만 되고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 남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반대로 악한 사탄 마귀는 말씀 들으면 내가 강해지고 복이 임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 말씀을 못 들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각양의 방법으로 나를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게 망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다 같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이렇게 책망하시기 앞서서 4절 한번 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내가 회개하는 것은 뭐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나가게 하시냐면은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회개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회개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뭘로 주세요? 말씀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는 뭐라고요? 약속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약속도 있고 회개도 있어요. 이스마엘 잘못했어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 내보내라. 너 돌이켜라. 이제는 너 회개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 회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약속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사역자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사역자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일터 사역자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말씀하셔서, 좋아, 할렐루야, 감사해. 이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어떤 얘기? 하나님 나보고 뭐 고치라고 한 얘기. 그건 간증도 안 해요. 나누지도 않아요. 오늘 무슨 말씀 받았어? 몰라.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게으른 것을 고치라고 하셨어. 나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 결단하라고 하셨어.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감당하라고 하셨어. 하나님께 대한 너의 충성을 보이라고 하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요. 근데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 오늘 보세요. 회개는 뭐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에게 밥을 주려고 그래요. 얘야,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밖에서 애들이 놀다가 들어왔어요. 얘야, 손 씻고 식탁에 앉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들 잘 모르세요? 네. 같은 거잖아요. 여기 와서 밥 먹어라. 내가 밥 준비했다랑 손 씻고 여기 앉아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제 밥 줄 테니 너가
준비해라.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밥 줄게. 약속의 내용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는 손 씻어라. 회개의 내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받으려고 보니까 그릇이 더러워.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 그릇 가지고 이 뜨거운 국물을 받을 수가 없네. 종이 접시 가지고는. 그거 안 돼. 다른 거 가져와. 이게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너 복을 받으려면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야. 종이 접시 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의 그릇이 달라져야 돼. 야, 그거 금 같잖아. 금 같잖아. 그걸 때우든지 다른 걸로 바꾸든지. 아유, 거기 구멍 났잖아 얘야. 메꾸든지. 그게 회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약속이나 회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너 열심을 내서 너 회개해라.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저렇게 말씀하시던 간에 그거를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집사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대요. 아멘. 좋아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서 집사님 이런 부분 고치래요. 오늘 괜히 나왔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사랑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내가 줄 거야 한 것과 이제 네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릇 좀 바꿔봐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뭔가 책망받고 징계받고 그러면은요, 일단 부정하고 봐.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똑같은 건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책찍질하고 사랑하는 자를 꾸지람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제가 그 말씀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사랑 안 받는 사람 될래? 때로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될래? 두 번째 거죠. 당연히.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때로는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징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그때 확 이렇게 왔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나 사실 둘 다 사랑에서 나온 표현이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 모습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변명하고 모르세요. 몰라요. 나 아니에요. 싹 안면 몰수야. 안 했어요 저. 하나님 뭐라 그러시니까 아니에요 저 하나님. 지레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들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너 저 열매 설마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넷자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싹 중요한 내용도 다 빼버리고 핑계하고 변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혼나잖아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가인 보세요. 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죽였잖아 지금. 그럼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모른 척. 변명하고 둘러대고 핑계거리 찾고. 가인이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나 아니에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건 다른 집사 얘기죠. 아이고, 그건 저 권사 얘기죠. 아이고, 저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씀은 하나도 없네. 다 저 집사 얘기고 저 권사 얘기야. 저거 좀 정말 오늘 좀 듣지. 저렇게 졸고 있어. 속 터지네. 진짜 저건 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들어야지. 근데 이런 태도가 얼마나 안 좋으냐면, 보세요. 예배가 끝났는데 나는 받은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든지 똑같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내용으로든 딱 남아서, 그래,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셨구나, 딱 알아야 되는데, 이야, 어쩜 이거는 저 김권사에게, 우리 김권사님 안 계시죠? 계시네. 이거는 팽권사님 얘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가인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은 망하는 줄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8절. 열왕기상 21장 27절 28절인데, 자, 성경에 나온 역대 왕들 중에 악한 왕 누구 있나요? 여러 명 있는데 아합, 여러분 생각나죠? 이 아합은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지, 아주 뭐 악인 중에 악인이죠. 대명사죠. 아합 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이제 망한다. 아주 내가 너 혼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날따라 뭔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세벨이 시켰어. 나랑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어쩌면 그날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잠자리도 불편한데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셨어?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아합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28절. 자, 28절을 떴습니다. 저거 아닌데. 29절. 자,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랬는데 아합이 그날따라 그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기가 팍 죽어서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이끄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봤냐? 봤냐? 저 아합이 저렇게 내 앞에서 저기 풀이 죽어가지고 지금 회개하면서 저러고 있어. 봤지? 그 내가 돌이켰어. 재앙을 그 다음 때로 돌렸어. 제 때에는 그 다 죽고 망하는 재앙을 보지 않을 거야. 샥 돌렸어요. 만일에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건데 아들은 이제 제대로 망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합도 회개하자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 하나님이 이제 너희 다 멸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나가 가서 그걸 전했는데 그냥 니느웨 왕부터 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요나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혼내려고 망하게 하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서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고 나에게 너 진노를 쌓는 게 아니라 복을 쌓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얘기예요. 망했죠. 가룟 유다는 아주 지옥 한복판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 이제 폭삭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나 파는 사람이 있다.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접니까? 나입니까? 하는데 가룟 유다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좀 뻔뻔스럽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아우 다 알고 계시구나. 아우 내가 미쳤지. 내가 주님을 팔려고 하다니. 이게 돌이켜야 되는데 모른 척하면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만 구경하다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야 조지야 너가 말하였도다. 너야 너 지금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말하였도다. 너가 파는 거야. 이야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아무리 우리 큰 기쁜 교회 어린이라도 아이고야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돌이킬 거예요. 근데 망하는 가룟 유다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나갑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성경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이 들려줘도 아주 몰라요. 아주 자기 말씀은 아니래.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아. 다 망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아. 아무 얘기도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맨날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모습. 여러분 그거 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망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 지금 쌓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복 받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지, 사람 중에서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다윗이 잘못했어요.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딱 듣자 처음에는 비유로 얘기하니까 야 그거 나쁜 놈이네, 그거 죽어야 되네 막 그러다가 당신입니다 하니까 바로 돌이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왕한테 지금 나라 그래, 여봐라 이 죽여라, 그게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진짜 빨라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누가 현명한 겁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돌이키는 사람이 현명한 거고 바꾸는 사람이 현명한 거고, 야 너 그 접시 종이 접시 바꿔. 이제는 네가 이 뜨거운 육개장 국을 받으려면 아이 큰 사발을 가져와야지. 딱 가져오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이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안 된다니까. 그럼 말아요. 아이 진짜 이 망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어찌하여 나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자기 평생을 다 들여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뭘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망할 사람들은요 돌이키지는 않아요. 여기 보니까 진짜 망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돌이킬 마음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 야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야, 내가 진짜 백보 양보한 거야,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은, 내가 아프더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고침받게 하시려고 내 안에 역사하셨다. 망할 사람들은요 고침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같은 집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주세요? 어떤 형태로? 말씀으로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있던지, 그게 약속의 내용으로 있던지 아니면 회개의 내용으로 있던지 어떤 내용으로 있던지 간에 다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니, 그 있으면 여러분 그걸 지키면, 인내로 지키면 여러분들이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뭐래? 나 아니야. 난 상관없고 그 집사님 얘기, 그 권사님 얘기고. 여러분 그거는요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완악했군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남지 않았었는데 그게 문제군요. 이제 돌이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겨지는 우리가 되게 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며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능력이며